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마지막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지금 유튜브로 또 줌으로 이렇게 주일 저녁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스파이더맨의 주연 배우인 톰 홀랜드라는 젊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을 연기할 때는 되게 익살스럽고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그 연기가 생각이 나서 그 배우가 좋아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끝날 때까지 저의 기대는 완전히 깨어졌고 다 보고 처음 들은 생각은 괜히 봤다 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괜히 봤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영화인 것도 있었지만 영화의 내용이 되게 불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불쾌했던 이유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주인공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겪는 일과 이제 그 가운데 주인공이 끝없이 만나는 수많은 악인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악인 중에는요, 가난한 성도에게 무안을 주고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젊은 목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치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죽이는 부흥사가 나옵니다. 인물과 상황 설정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놓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에서 이 파렴치한 젊은 목사나 부흥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말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대본을 쓴 작가가 기독교와 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미국에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 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와 목사와 부흥사라는 인물을 쓴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나 작가가 보는 시선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맨날 끼고 사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매주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악플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악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냥 기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만 보면
그 기사의 아래에 달린 댓글들 중에는 어김없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악플이 달려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악플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악플의 대부분은 사실 기독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악플의 주된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삶,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2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오가고 물질적인 번영도 누리는 그런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제일 큰 무역의 도시가 있었고, 주변은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리는 히에라폴리스와 같은 급성장하는 신흥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는 현재 경제적인 부와 영광은 누리고 있지만 이 부와 영광이 든든하지 않고 언제든 뒤처질 수 있는 불안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각종 이단도,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도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골로새라는 동네였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사람들도 많고 일도 많고 볼 것들, 매력적인 것들도 많으면서 동시에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런 골로새 지역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과학의 발달과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는 없던 풍요로움과 편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다 해도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없던 질병을 걱정해야 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IMF와 같은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올지, 언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개인의 생업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자신의 일들만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상황 모두 뭔가 화려하고 다채롭고 바쁘고 풍요롭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동시에 언제 뒤처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들만으로도 벅차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볼 마음의 여유나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관심을 갖고 반응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과 환경이 구원의 길을 막는 사탄의 세상 운영 방식일지도 모른다고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한 발 한 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와 구원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깨닫기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단순히 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냥 죽기 전에 부르셔도 상관이 없었겠죠. 혹은 예수님 믿은 즉시 천국에 데려가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나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덕목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자비롭지 않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기 마련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7가지 덕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덕목은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고 갖고 싶어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덕목들입니다.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가지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을 가지고 갖고 싶은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굳이 가지고 싶어하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런 덕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지려고 쥐어 짜내봤자 어거지들이 나오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7가지 덕목을 갖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옷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7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옷을 입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벨트를 매고 넥타이를 매고 자켓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 코트에 벨트를 두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을 걸치고 자비를 걸치고 겸손을 걸치고 온유를 걸치고 오래 참음을 입고 용서를 입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벨트를 두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옷 입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덕목들을 억지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덕목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옷의 특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제 키와 몸무게와 저의 성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비군 1년차 때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첫 예비군 때 거의 딱 1년 만에 군복을 입었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복학하고 일상에 익숙해져서 군대에서 경험한 것들, 군대에서 했던 것들은 모두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군복을 입자 갑자기 행동에 각이 잡히기 시작하고 말이 저절로 단아가로 끝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비군 3, 4년 차인 친구들이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더라고요. 옷 하나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짜내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신에 그냥 그것들을 옷 입듯이 걸치시기를 바랍니다. 옷 입듯 걸친다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 옷의 정체성과 그 옷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베푸시고 그것으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옷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깨닫게 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그냥 하나씩 우리가 옷 입은 사람으로서 따라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입고 옷 입은 자로서 하나씩 그 덕목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서요. 그러면 그 옷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관계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고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강을 추구하고 누려왔습니다. 때로는 부유함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권세에, 때로는 쾌락에,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소하게,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평온함을 느끼고 평온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일시적인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등 따셔도 조금 있으면 금방 배고파지고 바닥은 식습니다. 오늘 뭔가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초가삼간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강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반대로 궁궐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삶 속에 살아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정부터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그리스도인의 평강보다 환경의 어려움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은 억지로 평화로운 척, 평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마음에 침범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실 말씀이 마음과 입에 끊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가 바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설명서 없이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덕목을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 말씀이 넘친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구분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완전히 모를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옆에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봐온 결과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통해 전도된 사람들은 잠깐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이탈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맨날 말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찬송으로 감사하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제가 다 민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과 거기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마음과 입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을 괜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 작은 일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거기서 나온 경험과 받은 은혜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마음에 말씀이 끊이지 않고 가득하여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방황하는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또 이번 주 특별히 추석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모이고 만나는 모든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